주일 아침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출애굽기 19장 6절 차례대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 162쪽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레위기서 11장 4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또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110쪽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귀한 일입니다. 또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선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산 이들은 지옥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그냥 예배 참석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에 힘이 없는 거죠. 신앙에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구원받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의의 나라로, 거룩한 빛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교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 관념은 지극히 이기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요, 끊임없이 주님 십자가 오는 의지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는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또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 거룩한 삶, 참된 삶, 세상의 빛과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는 게 정상적인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누굴 닮아서요?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올바르게 선포하고 많은 무지몽매한, 그래서 우상과 탐욕과 쾌락과 남을 해치는 데 앞장서는 잘못된 삶을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똑같이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그다음에 해코지하고 해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과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끊임없이 성화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신분적인 거룩함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이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아요. 음란하고 노름하고 마약하고 남 해치고 빼앗고 양심에 거스른 일을 아무 가책 없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그런 일 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욕합니다. 왜요? 그들의 관점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처럼 거룩하게 끊임없이 더 성장해 가야 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거룩함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요, 엄격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모든 다른 신은 거짓신입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깨끗하십니다. 일절 죄가 없으십니다.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떤 행실에? 모든 행실에, 모든 행실에 죄가 없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순수하라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깨끗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성과 더불어서 그분의 성품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성품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악해져 있죠. 하나님은요, 근본적으로 그런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주권적인 능력과 권위를 모든 피조물에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하복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 능력과
고인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란 점에서 그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다. 또 다른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악하고 타락한 것에서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성품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분만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 법으로는, 그 당시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는 율법도 통용이 되고 있었으니까 법대로,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히게 되어지면 돌로 던져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도망가 버렸는지 없고, 그리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럽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제 걸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고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 돌을 다 놓고 다 갔습니다. 왜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든요. 자기도 죄를 지었거든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비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도망갔어요. 왜요? 다 죄졌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전 무길, 정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고 양심적이시고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요, 모든 세상에 악하고 타락된 것에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완전 무결한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99편에서는 그분의 초월적인 이런 위엄과 그분의 성품의 순결함을 잘 조화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성전도, 성전의 기구도, 제물도, 모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 18장 9절은 제물의 거룩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왜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 제물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그런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들은 뭐다? 그들은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사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죠.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포하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 성도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죠. 그분의 기업된 백성이 된 것이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래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또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을 성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고린도 교회가 성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성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거룩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거룩해졌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완료형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서 그들은 이미 거룩해진 것이죠. 그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고, 물론 그건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라고 할까요? 그런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고 그 안에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죄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신분적인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들이 성도라 부름받는 신분적인 거룩함을 이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 어떻게 해요? 나 목사인데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 나는 장로인데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 나는 목사인 나는 장로인데 나한테 성도라고 그래. 이런 이해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게 직분은요, 권찰부터 있잖아요. 권찰, 집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직분이잖아요.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갖다가 다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도, 여러분도 성도예요. 예. 자, 옆 사람한테 말씀 각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당신은 성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왜 성도라고 그래? 그런 소리는 잘못됐다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성도라고 불러도 돼요.
배정수 성도 이렇게 불러도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성도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가 얼마나 좋은 용어인지 모릅니다.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거예요. 양반이 개차반으로 살아도 양반 아니에요? 신분은 양반이에요. 개차반으로 살아도 신분을 바꿀 수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니까요. 성도라니까 신분이.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반은 양반인데 행실은 개차반이야. 그러면 집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다 욕하지. 저같이 양반이야? 양반이 저렇게 살아? 다 욕하지. 우리가 성도야. 생사하면서 생사 똑같이 개차반으로 살아. 선생님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교회 다니냐? 네가 성도다. 내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신분에 걸맞는 말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지속적인 성화가 필요한 거죠.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야 되고, 그 주님을 닮아서 정직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런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적이라고 하는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분에 걸맞는 마음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적으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음행, 온갖 더러운 말, 심지어는 욕심, 탐욕 이런 것 그런 말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말조차도. 왜? 우리는 깨끗하니까. 우리는 성도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욕하지 말라고요. 욕하지 말라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직장에서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욕하지 마세요. 더러운 거. 성도는 입에 그런 말 담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성도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깨끗이 못하면 주를 볼 수 없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을 때 그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을 때 그 거룩함을 따르란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정직하게 살고 싶다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내 입술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싶다고 주님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성도이지만 또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지속적인 성화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룟 유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성도였지만 어떻게 했어요?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시기 질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데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전쟁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명예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그게 사울왕이었거든요. 거룩함을 추구해가지 않은 거죠. 성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예롭고 귀한 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계속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돈을 훔치고 계속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추구해가지 않은 거죠. 그 탐심과 싸우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계속 숨기면서 욕심을 부렸던 거죠. 그거 어떻게 돼요? 은 30에 주님 팔아버렸잖아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지 않은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처음부터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냐고요. 자기가 결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밭을 팔아서 돈을 가지고 내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밭 팔아서 바친다고 그랬었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가 구제하는 데 쓰여지거든요. 그 당시 교회가 어려운 자들한테. 근데 밭을 팔고 돈이 쥐어버리고 어떻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만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정확히 성령으로 알았던 거죠. 왜 네가 바친다고 약속해놓고서는 숨겨놓고 이것만 가졌나 했을 때 그때서 직사했잖아요. 왜 그래요? 그 탐심, 그 욕심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싸우지 않은 거죠.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지 않은 거죠.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결국 그 죄 때문에, 물론 지옥 간 것은 아니었겠지만 더 오래 살면서 더 귀한 일 하다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그래서 죽어버렸잖아요. 끝나버렸죠. 우리가 신분적으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치면 안 돼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자 선포합시다. 가정에서 삐지지 말자. 가정에서 삐지지 말자. 예, 좀 서운하게 했어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사랑으로 축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삐져가지고 그냥 이틀에서 3일라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반찬도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해줘 버리고 그냥 뭐든지 말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니, 사랑받았으니 우리는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예요. 그럼 베풀어야지. 주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성도예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다 되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실패해요. 또 삐지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가 또 삐졌다고 또 죄졌다고 내 힘을 안 됩니다. 은혜 보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을 또 도와주세요. 용서하시고 그 싸움에 켰던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